마음이 이끄는 곳, 그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두 손을 모은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단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되뇌며 눈을 감은 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그대로일까? 부처님, 어째서 이 마음은 전해지지 않나요? 그 안타까움, 그 간절함, 지금 여기에 조용히 앉아 있는 당신의 마음, 부처님은 언제나 다 듣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그 마음으로 돌아오느니라. 이제 그 바람을 더는 붙잡지 말고 부드럽게 흘려보아야 할 때입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길은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우는 고요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길의 첫 발을 우리 함께 디뎌볼까요? 1편 소원을 품는다는 것의 의미. 누구에게나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사랑, 삶의 안정을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은 우리를 걷게 하고, 버티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소원을 품는다는 건 단지 갖고 싶다고 바라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향해 바라보겠다는 깊고 조용한 다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되 집착하지 말고 원하되 흐르도록 하라. 우리는 종종 너무 강하게 바라는 나머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 불안은 소원을 막는 벽이 되고 나의 길을 흐릿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원은 빌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람을 위해 내가 어떤 마음을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원을 품는다는 건 내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원을 품으며 나를 돌아보고 소원을 품으며 나를 정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라는 그 마음,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맑아지고 길은 열리느니라. 지금 조용히 내 안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던가요? 그 간절함이 나를 어떻게 이끌었는가요? 그 마음이 흐르기 시작하면 소원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를 떠나 그 자체로 당신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는 소원을 바라는 대신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잡히면 소원은 더 이상 기다림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이 편 외에 나의 기도는 아직도 닿지 않았는가? 기도를 드릴 때면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맑은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바람을 올립니다. 매일같이 부처님 앞에 앉아 간절히 되뇌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듯 보일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 답을 찾으려 할수록 불안과 실망이 마음 한켠에 쌓여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 열매는 인연이 무르익을 때 맺히느니라.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간절함은 이미 부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씨앗이 되어 당신 삶의 밭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결과를 빠르게 바라는 마음을 함께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지금이라는 시간보다 더 깊고 넓은 인연의 그물 위에서 움직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단련하고 내면을 가다듬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란 단지 바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걸맞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하며 고요해지고, 기도를 하며 욕심을 덜어내고, 기도를 하며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을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이 청정한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나와 모두에게 이로운 일인지, 혹은 내 업이 그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시 조용히 되돌아보세요. 그 성찰의 순간에서 비로소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오래 빌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수양이며 부처님과 나 사이의 깊은 대화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그 마음이 당신을 더 따뜻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품고 계십니다. 3편 부처님 앞에서 비는 마음의 자세. 기도는 누구에게나 허락된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발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같은 절에 앉아도, 같은 기도문을 읊어도 어떤 이는 고요 속에 닿고 어떤 이는 늘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은 헤매면 그 기도는 바람과 같아 머물지 못하느니라.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비느냐보다 그 바람을 품은 내 마음이 얼마나 맑고 고든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간절히 빌면서도 속마음엔 여전히 걱정과 불만을 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쉽게 이루어지는데 나는 아직일까? 이러한 비교와 원망은 기도를 기도로 머물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집착이 되고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두꺼운 벽이 됩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발언은 성취를 구함이 아니라 그 길 위에 나를 다스리는 수행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결과를 얻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나의 욕심과 불안을 비우고 마음을 고르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삶을 다시 정돈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비는 마음은 부드럽고 고요해야 합니다.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친 달처럼 흔들림 없이 머무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말없이 우주의 인연과 다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는 내가 누구인가를 부처님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인정하고 아픔도 욕망도 솔직하게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앞에 앉는다면 결과를 구하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이 바람을 올리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연못처럼 맑아지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기도에 가만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사편 소원보다 더 귀한 마음의 공덕.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간절히 바라되 그 바람이 탐욕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간절함이라는 이름 아래 집착을 놓지 못하고 그 집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공덕은 그 마음의 결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복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을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절을 올리는 그 마음이 탐욕이 아닌 자비일 때 기도는 이미 그 자체로 공덕이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순간 기도는 경쟁이 되고 소원은 욕심으로 물듭니다. 진정한 공덕은 누구보다 먼저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맑은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느냐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세상의 평안을 비는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는 자비의 시간. 그 모든 것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부처님은 아십니다. 세상 일은 흐르는 물과도 같아 억지로 움켜쥐면 새어나가고 고요히 담으면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간절함을 담되 그 마음에 탐욕이 담기지 않도록 늘 살피고 내려놓는 연습. 그렇게 쌓인 기도의 순간들이 당신 삶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자리를 마련하셨다면 먼저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 그 자리 자체가 당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소원을 비는 그 마음보다 더 고귀한 당신의 마음의 공덕이 당신과 세상을 함께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편 마음속 불안함이 기도를 가로막을 때,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내 소원이 너무 큰 건 아닐까? 나는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불안은 때로 기도의 간절함을 흐리게 만들고 스스로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면 그 기도는 물 위의 그림자와 같아서 본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느니라. 기도란 결국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밖의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을 세우는 일입니다. 불안한 기도는 우리가 아직도 받기 위한 자격을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격이란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격은 그 기도를 올리는 순간에 이미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더라도 그 불안을 껴안고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순간 공덕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잠재우려 하지 말고 그 바람 위에 등을 켜라.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불안 위에 조용히 등불 하나를 밝혀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고요한 확신이 당신의 기도를 가득 채울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불안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기도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며 그 기도를 올리는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응답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괜찮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기도한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귀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두 손으로 감싸듯이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감싸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6편 기도는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를 드린 지 벌써 며칠 아니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성을 다해 절하고 마음을 다해 발언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조용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걸까? 부처님은 정말 내 마음을 듣고 계신 걸까? 그런 의문은 기도하는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는 하는데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세상은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것 같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순간부터 자라고 있지만 눈에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느니라. 우리가 올린 기도 역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움직이는 새벽의 기운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조용히 흐를수록 깊고 멀리 닿느니라.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는 이미 당신의 업을 정화시키고 있고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기도에 충분히 머물렀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루어짐보다 그 간절함 속에서 자라나는 나의 믿음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에
기도의 응답은 원하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모습은 때로 시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멀어지는 인연으로, 혹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고요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하여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 드린 그 마음은 이미 연꽃 씨앗처럼 심겨져 있으며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한 당신의 하루가 조용히 피어나는 기적의 한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7편 기도 중에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를 올리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소원을 부처님께 드려도 되는 걸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기도하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기도의 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거울에 비치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 지혜도 머물지 않느니라. 의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깊어져 스스로의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그 기도는 점점 방향을 잃게 됩니다. 기도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가장 깊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는 기도의 내용을 다시 묻기보다 기도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그 바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그 바람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세속의 욕심이 아닌 내 삶을 조금 더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의심이 들 때는 오히려 그 순간이 내 기도의 진정성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등불과 같아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느니라. 마음이 흔들릴수록 다시 등을 켜야 합니다. 기도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불빛이 가려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기도를 의심하기보다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진실하고 그 바람이 바르다면 그 자체로 기도는 이미 응답받고 있는 중입니다. 8편 이루고 싶은 소원이 너무 크다면 간절한 바람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 바람을 향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너무 큰 게 아닐까? 이건 혹시 욕심이 아닐까? 이렇게 큰 걸 바란다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작음을 말하지 말라. 마음의 정성과 발음이 곧 그 무게가 되느니라. 소원이 크다고 해서 그 마음이 무겁고 탐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하루 세 끼를 온전히 먹는 것이 소원이고,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 소원이며, 또 어떤 이는 세상을 향해 커다란 일을 해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소원의 크기는 타인의 기준이나 비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내 삶을 바르게 이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고요하고 정직한가 하는 점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는 다른 삶을 밝히는 소망이라면 그것은 결코 지나치지도 무겁지도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심은 산도 움직이고 지극한 원은 하늘도 감동시키느니라. 그러니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바르게 서 있도록 날마다 다듬고 그 바람이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도록 확장시키세요. 나만을 위한 바람이 아닌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기도는 그 자체로 부처님 가르침과 하나가 됩니다. 소원이 클수록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그 그릇을 단단히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도 그 크나큰 소원을 품고 계시다면 먼저 내 마음을 넓히고
행동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해 보세요. 기도는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바람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부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9편 오래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세상은 여전히 조용하고 내 삶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기다림은 점점 지쳐갑니다. 정말 들으신 걸까? 이 길이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면 기도는 점점 무력해지고 그 자리에 실망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곧바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니라. 기도는 씨앗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했다면 이미 그 순간 당신 안의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다만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어나는 꽃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나야만 비로소 삶의 꽃도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꽃이 언제 피는지를 가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리 붙잡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때가 된 것은 막아도 그 길로 흘러가느니라. 기도는 시간을 재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다듬는 일입니다. 결국 소원을 이루는 힘은 기도 그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동안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듯 보이더라도 그 기도의 순간마다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당신의 길은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조차 사실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흔들림 없이 기도했고 그 마음은 부처님께 닿았노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세요.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씨앗은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시편 소원을 이루고 난 뒤에도 허전할 때, 오랜 시간 간절히 바라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에 묘한 허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루고 나니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소원이 전부였던 건가? 소원은 분명 이루어졌지만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낯선 외로움과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욕심이 많은 걸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인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속의 기쁨은 파도 같고 참된 기쁨은 물속 깊은 곳에 머무르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이 허전함은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부의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내면의 길은 아직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물질이 아닌 마음의 평화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 소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이루어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소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신은 참 많이 자랐습니다. 인내했고 간절했고 기도했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성장은 어떤 결과보다 더 귀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성장을 품고 또 다른 누군가의 소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데 있느니라. 소원을 이루고 난 지금 그 기쁨을 나누는 일로 다시 길을 이어가 보세요. 그 나눔 속에서 이루어진 소원은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질 것입니다.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기도를 다른 누군가를 위한 연등으로 밝혀주세요. 그 불빛이 당신의 길도 누군가의 길도 함께 밝혀줄 것입니다. 소원을 이룬 뒤에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마저 다 품는 길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성취의 길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큰 등불이 됩니다.